본문 시편 90편의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저는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17절 후미에 보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일의 성취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주제를 생각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90편은 오래간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모세 생각하면 생각나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알을 봐라. 바로 이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이처럼 무수하게 창대하게 번창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함께 이주를 하죠. 그러나 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됐으며 아버지 집을 떠난다.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떠나라는 것입니다. 단신이서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12제자를 훈련하시고 70인 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를 파송하실 때 단신히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3차, 4차까지 진행해서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부름받아 가게 됩니다만,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그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1, 2차 나누어서 하실 때 제1차 양육 과정은 아주 철저하고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 당시 통상적으로 나그네가 여행을 진행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필수품은 겉옷입니다. 어디 가든지 누워서 자야 되기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얼굴까지 가릴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를 준비합니다. 전대 속에 돈도 넣고 또 필수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고서 여행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준비할 게 많죠. 아무튼 주님은 제자들이 제1차 파송받고 전도 여행을 진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단단히 준비해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나마 준비해갖고 갈 텐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빈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 목회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는 것을 체험하면서 전도하고 목회도 하라. 자, 예수님이 1차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는데 제자들이 다
순종했죠.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귀신의 권세들이 쓰러져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평안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권능 안에서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일이 정말 자신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기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황급히 와서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전도했는데 뭐 다른 거 많이 했지만 귀신의 권세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데 주님 너무 기뻤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죠. 빈몸으로 빈손으로 가도 내 제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심지어는요, 두려워 떨면서 주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갖고 전도할 줄 모르는데요. 야, 무슨 말을 할 걸 그렇게 걱정하냐?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아니야.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너희의 말할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슨 말 할 것까지도 다 알아서 챙겨주실 테니까 언변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준비가 안 됐다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가서 말씀 붙잡고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산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셨습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주시는데 참 감격스럽죠. 없을 것 같은데 가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착착착착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큰 비전을 품고 복음을 붙잡고 지금 나가고 있죠. 무슨 빽이 있나요? 무슨 힘과 능력이 있나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전보다도 더 열악해진 것 같고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 함께 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미래를 보증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 선진들이, 선배들이 왔고 우리도 지금 가고 있으면, 마치 여호수아가 후세대들에게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홍해를 건널 때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후세대들아, 잊지 말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지금 진입하는데 이거 다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고 모세 어르신이 한 것도 아니야. 12지파 족장들이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12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다가 기념하고서 새겼는데 여호와 이래 하셨다, 그거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후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오늘 모세의 나이가 얼마나 됐었을까요?
제가 추론해 보건데 적어도 80은 훨씬 넘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오늘 사뭇 감격적인 심정으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바람 앞에 과수나무에서 열매가 툭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백성들이 죽어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고라임 땅에 땅으로 꺼져 들어가 죽었고,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라 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래서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과거의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 오늘 시편 90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과거의 모든 삶들을 총집합해서 모세의 삶, 이스라엘의 역사의 총론격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말씀을 조금 볼까요? 1절에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거처가 되었다는 것은 집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주셨대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모세오경을 쫙 진행해 나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그 은혜 안에 말씀을 정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지식가였죠.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쓰시죠. 무식한 자는 무식한 대로 쓰시고 유식한 자는 유식한 대로 쓰는데, 사실인즉슨 모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과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써주셨어요. 어떤 자들은 유식한데도 쓰임받지 못하고 교만방자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쓰임받나요?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고 나이가 젊다고 다 쓰임받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쭐대면서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경험했습니까?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 있었던 거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도 털어내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 너 뭐해?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이제 80이고요. 시내산 기슭에서 양을 지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참 제 삶 살다 보니까 이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하고 이제 체념하고 삽니다요. 하나님,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모세 이리 와봐.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양의 똥이나 치고 소똥이나 치고, 그리고 여물이나 준비하고 물 준비하고 풀밭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도적대들이 기습을 당하면 문매를 맞기도 하고, 참 맹수떼를 만나기도 하면 곤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모세에게 심오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했는데,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는 철학자 같고 시인 같고 학자 같고 참 그런 인생 경험이 풍부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박식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본문 보세요.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었을까요? 느보산에서 멀리 약속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는 못 들어가지만 눈으로는 봐. 그때 그 심정이 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모세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야, 구원받지 못해서, 참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엘리야, 모세, 저 두 인물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80세 노장 모세였는데 120세까지 40년 동안, 여러분, 그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진행할 날수는 짧았습니다. 80대 40이니까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진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는 이런 시가 나온 겁니다. 숱한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 이것까지도 지나가야지, 이것까지도 경험해야지, 그래야 네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내 영광 네가 드러내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단 거예요. 쓰디쓴 쓴잔과 같은 고난이 얼마나 꿀송이와 같이 단지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행복을 주어도 불평해요. 아휴, 인생이 왜 이러나 몰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도 불만이에요. 건강을 주어도 그것 갖고 죄만 짓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날수가 많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날수 계산하지 마세요. 상황 계산하지 마세요. 조건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면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역사예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주의 노예에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나이나 자랑하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10절에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가 버렸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갔는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손길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기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떠났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참 비참하게 됐죠.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사역하다가 범죄했어요. 그 순간 영이 떠나는 겁니다.
주위에서 단식하면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때 영음을 듣고 하나님 떠나가지 마옵시고 돌아오시옵소서. 여기에 들어오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주위에서 늘 주님 어서 문 열어. 왜 나를 쫓아내냐 네가? 왜 나를 외면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나 없다고 왜 소리를 치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네 마음 문만 열어. 마음창이 닫혀서 못 보는 것뿐이지 내가 절대 네 곁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 빨리 열어. 열면 보일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네가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 멀리는 주님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늘 함께 있었지만 영안이 열리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가지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죠. 여러분 그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몰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놓고 계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청원하는 것이죠. 참 괴로운 날이 지나갔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죄값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결론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무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자기 행세하려다가 혼났죠. 하나님 앞에요. 야, 너 왜 내 영광 안 드러내고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니까 때리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의 결론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일이 견고하고 성취됩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 오셔서 만물이 져 주옵소서. 땀을 흘린다고 했지만 수고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 압니다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존해 주옵소서.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남쪽에서부터 비가 올라오고 있죠. 오늘 내일 모레까지인가요? 2, 3일간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그러죠. 참 비가 필요합니다. 남쪽에서 단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말랐던 저수지가 채워지고 농부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90편의 제목을 제가 17절에서 정한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결정해 주시고 결론 내려 주시고 열매 따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인데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업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